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향해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존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다 강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삼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매산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곳 성전에도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가시덩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부 재단을 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욕심과 교만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춰뒀던 쓴뿌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위정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3일은 고3 학생과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써내려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답이 아닌 정답만 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든 수험생과 함께 동행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점수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말씀 봤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2장을 지난번까지 봤어요. 2장까지. 2장 끝에 2장 마지막 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보면 이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닐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야 하고 좀 정신을 확 차려야 됩니다. 그냥 다 믿음 있는 줄로 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따라야 되고 행함이 따라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행함은 상급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하여 오늘 3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3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말이 참 중요해요.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의 그 한 심리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주제가 이랬어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씨앗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씨앗이 자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연구했다고 해요. 연구 방법은 이랬어요. 똑같은 두 개의 화분을 만들어 놓고요. 똑같은 두 개의 화분에 똑같은 비료와 흙을 놓고 그리고 23개의 씨앗들을 각각 심었어요. 양쪽 화분에 심어 놓고 그리고 같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공간 안에 두었고요. 같은 온도로 자라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근데 딱 하나만 다르게 했대요. 그건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한쪽 화분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양쪽 화분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한쪽 화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화분을 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너 씨앗이 나오지 못할 거야. 나와도 죽고 말 거야. 너는 아주 나쁜 애야.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쪽 화분은 돌면서 야,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단다. 너는 잘 자랄 거야. 너는 잘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거야 하고 칭찬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말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3주 후에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요. 3주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한쪽 화분 그 저주의 말을 하고 갔던 그 화분은 23개의 씨앗을 심어놨는데 제대로 나온 게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한 5, 6개 정도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10,000개 달해요. 그런데 이 칭찬해준 그 화분에서는 이 그 씨앗들이 발화가 잘 돼가지고 막 자라나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식물도 사람이 하는 칭찬, 사람이 하는 어떤 좋은 행동들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집에서 해보실래요? 그 집에서도 여러분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면 잘 자라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잘 못하는지 잘 안 자라.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종종 이렇게 뭐 길을 가거나 좀 어디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 듣다 보면 어떤 부모가요 자녀한테 막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 미워하겠어요? 사랑하겠죠. 근데 말이 쌍욕이에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걱정이 돼요. 야, 쌍욕 먹고 큰 애는 잘 될까? 야, 잘 되면 진짜 주의 은혜고 기적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으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계속 저 욕을 계속 먹으며 자란다면 저 아이가 과연 바로 성장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림 참 못 그리는구나. 누가 저한테 그림 참 못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잘 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제가 아이디어도 좋고 야 나름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야 그림 되게 못 그렸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때부터 크레파스를 내려놨습니다. 예. 나는 그림 못 그리는 사람,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못 그리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냥 안 그렸어요. 왜? 난 못 그리니까. 예. 지금도요. 뭐 제일 자신 없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못 하겠어요. 잘 자신도 없고 못 하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했다면 내 인생은 화가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좀 너무했나? 하여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외할머니가 계세요. 외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젊고 어린 시절에 제가 한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는 참 눈이 맑다. 참 눈이 맑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 제가 뭐 했겠어요. 진짜 맑은지 눈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 눈이 진짜 맑은가? 그리고 보니까요. 맑더라고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맑아요 정말.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맑더라고요. 와, 그래서요 저는 눈이 맑은 줄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즘엔 좀 흐리멍텅해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맑았는데 지금은 좀 좀 흐려졌고 눈도 흐려지고 다 흐려졌는데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야, 말이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요, 다 널렸어요. 이렇게 주일날 보면요, 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몇 명 없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말 때문에. 가끔 신방하고 뭐 전화 오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요, 막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프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신기한 건 말로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신기해요? 말에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투성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말에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건 인정 잘 안 해요. 나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나도 모르는 말들이, 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다 상처가 되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잖아요. 이런 회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말한 죄 모르고 말한 죄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참 문제는요,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안에 상처가 많고요, 내 안에 가시가 많은 사람은요, 상처 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가시가 많은 사람은요, 가시돋친 말을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내 안에 가시가 많으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시가 많으면 가시 돋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도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잘 준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 잘 안 해요. 인정 잘 안 하니까 고칠 수 없어요. 인정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안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살피려고 해야 돼요.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거울 볼 때잖아요. 거울 볼 때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자꾸 비춰봐야 돼. 비춰서 자꾸 나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근데 내 말은 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계속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변화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실수가 있는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펴야 되겠다.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필요해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내 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 말이나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쉽지 않죠. 누구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사실 별로 우린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하라고 그러면 뭐 며칠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좀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건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요즘에. 녹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녹음 기능 다 있거든요. 녹음해 보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 소리랑 다른 사람이 듣는 여러분 소리는 달라요. 내가 말하는 투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구나. 나는 몰랐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 알면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안 하죠. 해보세요 한번. 또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에 바꿀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잘 물어야 돼. 그냥 물으면요 대부분 말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다 좋은 말 해줘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들으려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 단 삐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놓고 너 말 좀 버릇없이 말한다 그러면 삐쳐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바르게 충고해 줄 자를 찾아가서 정말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정말 신랄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바꿔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바꿔가는 거 중요해요. 또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결단한다고 실천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때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동원하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어 가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게 되고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 나를 대상화해서 자꾸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과 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죠.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뭐가 되지 말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선생님 될 사람 아무도 없네요. 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쳐요. 예,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죄죠. 예, 그건 죄예요. 자긴 살지도 못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건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말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저의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거는 본인이 하고 본인이 말하는 것이죠. 제일 좋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 때문에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말은 대단한데 행동은 엉망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죠. 그들은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죠. 그런 랍비 되지 마라. 그런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제일 죄인일 가능성이 큰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책망을 들을 위치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가야 되겠죠. 자, 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얘기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고 있지만 그의 하는 말이 들리는 것처럼 글을 읽게 되는데요. 그가 말을 정말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말은 할수록 실수의 양이 많아집니다. 말은 안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요 다 잘해. 목사님 저는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러면서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난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말을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말을요 하면 할수록 실수의 가능성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 있지만 이 중에 실수 제일 많이 할 사람은 접니다. 저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말은 할수록 실수 양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난다고 그냥 막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생각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실을 말하면 안 되고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뚱뚱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뭐죠? 뚱뚱한 거죠. 그러면 뚱뚱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처죠. 왜 상처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라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말했는데 제가 뭐 잘못인가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이라고 막 말해요. 내 말이 뭐가 틀렸냐고 그래요.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말하면 안 돼. 진실을 말해야. 진실은 뭐가 달라요? 진실은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저 사람이 뚱뚱하다는 거 알아. 그렇다면 사랑이 담기면요, 저 사람이 뚱뚱한 게 얼마나 슬플까도 알아.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각난다고 말하면 사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떨 때는 사실을 말하는 게 상처가 되고요. 어떨 땐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말보다 말하지 않는 침묵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사실만을 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가 추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비유가 재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갈. 오늘 보면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은 우리 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헷갈릴까 봐. 자, 우리가 말들의 입,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라고 하는 큰 말 한마디를 제어하는 걸 뭘로 하느냐? 입에 물린 재갈로 한다는 것이죠. 그 재갈이 한 마리 온 말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갈이 말을 통제하는 수단이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갈은 작은 거예요. 입에 물려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려있는 이 말이 우리 온 몸을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배에 있는 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에 달려있는 키 아시나요? 후미에 달려있는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키라고 하는 건 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전체 배를 통제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큰 배라고 할지라도 광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키로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배의 키처럼 온 몸을 다 제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인데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말은 작은 불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TV 뉴스를 가끔 보죠. 뭐 산불 난 거. 산불이 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거.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그게 마른 나무잎에 붙기 시작하고 이렇게 번지고 번져서 큰 산불이 돼서 그 넓은 산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작은 불씨라고 무시하면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불이듯이 우리 혀라고 하는 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작은 것이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무심코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돌 던졌는데 개구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게 날아오는 거죠.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작은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누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제대로 들었으면 말하는 게 무섭다. 이제부터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 안 계시죠? 말이 그처럼 잘못 사용되면 엄청나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말이 잘 사용하면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만 그러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줄 수도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 사람을 죽일 만한 말들, 상처받을 만한 말들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살리고 구원하고 믿음의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로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행연의 말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같이 우리의 입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로, 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죄의 말들로, 상처를 주는 말들로, 가시돋친 말들로, 쓸데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예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이렇게 모이는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미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좀 하시도록 좀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못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같이 모임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뭐 모르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우리 성남 중부교회 방에 가시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이제 특별기도회 방도 있으니까 특별기도회 방에 지난 것도 쭉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생 12월 3일이 수능인데요. 게시판에 수험생들의 이름을 몇 명 적어 놓았는데 혹시 빠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또 연속기도회에 여러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상처 주고 괴롭히고 허튼 말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않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믿음을 주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